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 말씀입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석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미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고난주간 5일 우리 토요일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알고 싶을 때에는 그 사람이 한 말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겠지만 오히려 그가 어떤 행동을 하였는가를 잘 살펴보면 그의 그 본 모습을 우리는 잘 알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곧 그 사람이 삶에 어떠한 열매를 맺었는가를 살펴보면 우리는 그 사람의 그 모습을 잘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언행일치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영웅이 나타나서 그 어려운 시간을 이기도록 또 헤쳐나간다는 뜻이지요. 그러나 실상은 이러한 난세가 되어지면 영웅이 나타나기보다는 말들이 여러 가지 그 말들이 난무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거짓말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지금 난세 시기를 어쩌면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안타까운 뉴스를 들었습니다. 약 40여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메탄올로 인하여서 중독이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병원에 실려가거나 일부는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죠. 그들은 모두 이 가짜 뉴스에 현혹이 되어져서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공업용 원료였던 그 메탄올을 희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희석한 메탄올을 가지고 소독을 하면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다는 그러한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위험천만한 가짜 뉴스를 접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그것을 집에 소독을 해서 집에 있던 가족들이 그 메탄올로 인하여서 중독이 되고 또 병원에 위급한 상황으로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또 어떠한 사람은 이 거짓 뉴스를 인하여서 그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이 메탄올을 가지고 몸속에 있는 바이러스를 죽이겠다고 그것을 마셔서 사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안타까운 뉴스들이 우리 주변에 있었습니다. 난세에는 이렇다 저렇다 말들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 진실은 어쩌면 그러한 소리들 때문에 묻혀서 들리지 않고는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참된 행동 속에서 꽃을 피우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말이 아니라 그의 행동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나의 스승, 곧 그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그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것을 그는 그의 행동을 통하여서 만천하에 공개를 하였습니다. 요셉은 말로서가 아니라 행동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들을 사람들에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처형 장소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렸던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그 유대 공의회의 의원이었습니다. 그 공의회는 보통 이 대제사장과 또 69명의 공의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루살렘 공의회에 속해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는 또한 최고의 당대의 사법기관으로의 역할을 했던 곳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최고 사법기관의 자리에 있었던 그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그 시신을 빌라도에게 달라라고 요구를 직접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공의회 의원이라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기도 했었지만,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라고 하는 이런 행위는 공적으로는 자신이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과 이전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과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명성에도 큰 손상이 갈 수 있는 위험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요셉 스스로도 이것이 자신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그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손실이 뻔한 자신에게 많은 손실이 있을 요구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공회에서 자신이 속해 있었던 그 공회에서 출교하기로 이미 결의를 하였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사실들이 알려지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것이 만천하에 알려지게 되어지면 이미 자신이 이뤄놓은 그 모든 명성뿐만 아니라 모든 이익들은 예수님 때문에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위기를 그는 감수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 출교의 위기를 그 위험도 감수를 해야 했던 것이죠. 모든 것을,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위기를 그는 감수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사야의 그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 53장 9절 말씀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이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런 아리마대 요셉의 행위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의 이 예언의 그 말씀을 보면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그 무덤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는 뜻이죠. 아리마대 요셉은 당대의 부자였습니다. 그가 말로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행한 그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성취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름으로써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의 메시아시라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였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그의 그 행동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증거하고 나타내며 예수님의 참 구주이신 것에 대해서 증명하고 있을 때에, 성취하고 있었을 때에 이런 그 위대한 고백을 하였던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모두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더불어서 모두 도망을 가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에게 그 믿음의 결단이 함께 수반이 되어져서 그는 진실로
말씀 가운데 있던 예수님의 메시아의 그 예언을 성취하는 그 도구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리마대 요셉은 난세의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들을 충실히 해내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때에도요, 난세 때에도요, 자신의 이익과 말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장사 지냈던 요셉처럼 진실한 삶의 결단으로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에 나타내야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러한 일들을 해야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와 우리는 관련이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만천하에 오히려 우리는 나타내야겠습니다. 이제 곧 그 다음 장면으로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이 절망감에 쌓여서 이 예수님이 안치되신 그 무덤에 돌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저 사람이라고 칭하죠. 저 사람이 살았을 때에 이제 다시 부활하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에 경비병을 보내서 단단히 그 무덤을 봉인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빌라도는 그들의 그 요구에 그 수용을 하고 그대로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절망감에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는 절망감에 그 무덤 속에 계신 그 주님을 무덤의 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 믿었다라면 그들은 그 빈 무덤을 보았을 때에 다음 날 그 빈 무덤을 보았을 때에 주님의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으로 미뤄보건대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주님의 그 부활의 사실을 믿고 그 무덤의 돌을 바라보았던 것이 아니라 절망감에 그 무덤의 돌들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절망감 가운데에 무덤을 향해 앉았을 때에도 예수님의 부활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무덤에 가신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날 주님께서는 안식일 다음날 새벽에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절망감 속에 무덤을 향해 앉아있을 때라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이제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가 되어지면 그들의 절망들은 모든 그리스도를 믿고 앙망하였던 자들의 그 절망은 다시 기쁨으로 변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날을 소망하는 자들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워실라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어떠한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까? 이 난세의 절망감의 그 마음으로 그 무덤의 돌을 향하여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무덤을 통하여서 부활하실 예수님을 기억하심으로 소망 가운데 그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모든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다시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소망과 그 믿음 가운데에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굳건히 지키고 또 막고 지키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을 만지고 찔린 옆구리에 손을 넣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무덤을 굳건하게 막고 경비병을 세워서 우리의 믿음은 거짓이라고 우리 귀에 속삭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많은 말들 가운데서도 진리의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완성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일은 예수님 다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라는 다시 한번 마음의 결단과 우리 삶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부활에 참여하시고 또한 승리하시는 모든 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십니다. 그 주님의 부활하실 그 주님을 향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과 소망의 마음으로 함께 준비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부활의 구세주 그분만을 찬송하십시다.